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잠언 4장 5절로 9절을 보았습니다. 영화롭게 되는 길,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가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했고, 이번 주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이 렘넌트,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기겠다. 남은 자를 말하죠. 남는 자를 말합니다. 남을 자를 말합니다. 남길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남기는 자가 있거든요. 노아 홍수 때도 노아 가족 8명을 남겼고, 소돔 고모라 멸망 가운데서도 롯과 그의 2딸을 남겼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도 그렇고, 그래서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사무엘, 다윗, 다니엘 같은 사람 전부 남은 자. 이 남은 자도 그루터기가 되지만, 영어로는 렘넌트, 버려진 자, 쓰레기, 버려진 자 같은데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남겨놓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름에 수련을 통해서,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이 각인되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 모든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서산시 운서면에 해바라기 농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해바라기를 사진 찍으러 월요일에 갔더니만은 꽃이 다 져버렸어요. 다 져버려가지고, 그런데 해바라기를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몇 컷을 찍었어요. 찍고 있는데 차가 한 대 탁 오더니만은 해바라기 다 져버렸네? 이러면서 4사람이 사진 찍으러 왔다가 제보고 어디서 왔냐 그래서 인천에서 왔다니까, 그 사람들은 포항에서 사진 찍으러 왔대요. 포항에서 왔다 했는데,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어려움 당했을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잖아요.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면 남은 자가 됩니다. 렘넌트가 되어집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현재 79억 5,400만 명쯤 된다 그래요. 올 연말이 되면 80억이 된다 그래요. 80억. 그 80억 중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25억 7천이라 그래요. 거기에는 캐톨릭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또 정교회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순수하게 기독교회는 얼마냐 하니까 5억 명쯤 된대요. 자, 전 세계 인구가 80억 치고 여기에 기독교인 인구가 5억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 5억 명 중에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10처녀가 있는데 5은 가짜고 5은 진짜라 그랬거든요. 절반 이상이 교회를 다녀주고 있는 거고 구원 못 받고 다니는 거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대비를 시키면 2억 5천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2억 5천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에레미야 같습니다. 선자 중에 하나 같습니다.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 같이, 엘리야 같이, 에레미야 같이 선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진 사람은 정말 소수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장 37절에 보면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신학자들 얘기합니다. 여자와 노인들과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라 그럽니다. 200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을 붙잡거든요. 그럼 100만 명에 한 명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200만 명이 나왔는데 광야 40년 다 멸망받아. 왜? 언약 안 붙잡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수박 먹고 외를 먹고 할 때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헛소리 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여기서 메시아 나게 하겠다.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이 특별한 걸 뭘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이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을, 언약을 믿은 거예요. 뭘 한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주신다 안 했냐? 하나님 주시게 돼 있잖아. 들어가면 돼. 그 얘기 한 거예요. 뭘 대단한 거 한 게 아니고 약속을 믿은 거죠. 약속을 믿지 않고 언약을 붙잡지 않고 자꾸 불신하는 거, 그게 큰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왜 기록했냐?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록했대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룰루랄라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갈 거야. 너 혼자 그렇게 지내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네 주변에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증거하라 그랬어요. 전해라 그랬어요. 구원 받았냐? 성령 충만 받고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내가 증거 줄 테니까 증인으로 서라. 그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한 목적,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기록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증거 줄 테니까 증인 되리라. 우리는 불신자에게 증인으로 써야 됩니다. 직장에서 증인해야 됩니다. 제사 삼으라, 제사 삼아야 됩니다. 이걸 안 할 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좋은 것인데 맛을 잃으니까 불신자에게 밟힌다. 세상 사람 밟힌다 그랬어요. 꼭 이걸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람 피 흘리고 있으면 차를 세워놓고 그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병원으로 실어가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119 신고하기도 해야 되고 도와야 되겠죠. 옆집에 지금 불났는데 밥죽에 사람이 모르고 자고 있으면 불났다고 신고해주고 알려줘야 되는 게 정상인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주변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30절로 37절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 얘기 나오죠. 강도 만났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잖아요. 우리 주변에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악한 영에게 점치고 구다하고 시달리고 죽어가고 막 자살하고 시달리는 사람에게
구원받은 자가 그 얘기를 전혀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늘 전도자로 복음 전할 사람으로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을 찾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를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지혜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멸시하고 비웃는데요. 아이고 병신같이 하나님 뭐 경외하면 되느냐?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5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있거든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고 건지시고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얻기를 기도하라. 지혜를 얻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기브온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1000번 기도했다는 얘기죠.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 태워서 이렇게 태울 때까지 하나님 이 양처럼 죽어주러 오실 메시아를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왕상 3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가 1000번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이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부귀 영화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뜻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게 해달라. 하나님이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박수들과 전쟁이들의 지혜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38절에 바로가 얘기하죠.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겠냐? 네가 총리해라 이렇게 하죠. 요셉이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쫙 다 풀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난 뒤에 술객과 박수들 다 그 참모들을 모아놓고 내가 꿈을 꾼 걸 알아맞히고 해석하라. 그래 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몸을 다 쪼갠다.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꾼 걸 알려주시는 거 있죠. 알아맞히고 해석을 딱 하게 되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싸우지 않고 이게 되죠. 열왕기 하 6장에 보니까요. 아람나라 왕이 틀림없이 내 밑에 신하들하고 이스라엘 왕하고 내응된 간첩이 있다. 아닙니다.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저 엘리사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말한까지 다 알아맞히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라 일은 가능하지 사람의 지혜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지식 있는 사람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을요.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를 높이라 그러죠.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춰버리면 하나님 축복하시는데요.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요셉이가 감옥에 있다가 꿈 해석을 잘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왕의 즉시그를 부릅니다. 제수복을 갈아입히고 수염을 깎고 막 해가지고 왕 앞에 딱 섰잖아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가 나 꿈 전문가인데요. 내가 어릴 때 기도하다가 꿈을 꿨거든요. 해와 달과 별 절하는 거 봤어요.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막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을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너는 꿈 얘기 그렇게 잘 알아맞히고 잘 한다면서 다니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는 얘기입니다. 45절로 47절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인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대단한 일인데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병을 고쳐주셨어요.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와서 아니 병들어서 죽고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했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무기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자랑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게 큰 죄를 지었어요. 보물, 무기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합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병이를 벌떡 일으키게 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40세 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11절로 1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렇게 왜 우리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초대를 받아갔는데 고넬료가 막 달려나와서 천사가 나타난 것 같이 엎드려 절을 하게 되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내게 절하지 말라. 나도 사람이고 나도 죄인이야. 이렇게 자기를 낮췄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8절로 15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있어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발을 쓰지 못하다가 완전히 회복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신들이 나타났다고 와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그때 막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 하느냐고.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 높여야지. 예수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를 신격하느냐,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만류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내가 막 화가 나서 옷을 찢는, 그거는 망하는 길이죠. 그 언약을, 그를 품으라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우리가 품으면은 하나님을 품은 것이 되어져요. 그 언약을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되는 길이지요. 8절 말씀에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몇 마디 하셨습니다. 그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제자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거 줄 테니까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걸 말하면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제자입니다. 후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북한 살리고, 어떻게 하면 237 나라 빛을 발하고 5천 종족을 살리고 다민족을 살릴 것인가, 이걸 가슴에 딱 품으면 그를 품은 것이 되서요. 언약을 품으면 됩니다. 이 언약을 품은 자를,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는데요, 이사야서 2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히면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그랬어요. 못을 박아야 뭘 걸 수 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우리 신비에 딱 품어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 자,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높이죠. 언약을 품었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품은 결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품은 결과 어떤 축복이 따라올까요? 아름다운 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관을 주심. 9절 말씀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1992년 8월 11일 날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마지막 마라톤 경기에서 우리나라 황영조 선수가 1등을 하면서 승리의 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2년 전에 TV조선에서 미스 트롯을 하는데, 미스 트롯을 하는데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이제 가수왕이 된 거죠. 머리에 승리관을 쓰더라고요. 원래는 박창근이라는 사람이 또 승리해가지고 머리에 승리관을 썼죠. 미스 코리아가 되어지면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잘 이기고 시험을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을 보니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잘 이기고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이겼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한 자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죠.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써라. 이렇게 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한 사람들이 바울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잠언 17장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대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한마디로 말,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 3장 14절로 15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잠언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라. 예수를 높여라. 나의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 주신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그 언약을 품은 자에게 그 결과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관을 주신다. 승리의 면류관을, 월계관을 쓰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높여주시지 않는데 내가 막 높아져 버려 몸부림치는, 그게 이제 인본주의가 되고 그걸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나를 낮춰버리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억만죄인인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언약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얻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지혜와 총명을 얻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모든 분야의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역자,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